여러분, 양은 그 멀리 보지를 못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뜯어 먹을 풀이 어디 있는지 또 마실 물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벼랑이 있어도 그 벼랑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몰려가다가 그냥 다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저 앞에 지금 이리와 늑대가 딱 노리고 있는데 그 이리와 늑대를 보지 못해서 그냥 이리와 늑대 앞으로 그냥 가다가 잡혀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송곳니가 없어서 뭐 고기를 뜯어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풀이나 뜯어 먹는 그런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양의 가장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양모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양털이 아니겠습니까? 양가죽. 양의 그런 털은 방수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양모로 만든 카페트에 커피가 쏟아지면 그냥 쑥 닦아내면 아무 자국이 남지 않는 그런 참 좋은 거고요.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온 효과가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주 값나간 그런 양모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양가죽으로 만든 옷, 양피 가죽 옷이랄지 또 뭐 핸드백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그런데 이렇게 양의 가장 특징적인 가장 가치 있는 이 털 때문에 이 양이 있잖아요. 관절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양털이 계속 자라면 완전히 그냥 온몸을 다 뒤집을 뿐만 아니라 땅에 질질 치렁치렁 끓을 때까지 그냥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양의 그 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고 뼈가 그냥 눌러앉은 것이죠. 그래서 또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그런 자기의 털 때문에 사실은 죽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은 필연적으로 양을 돌보고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가 때마다 이 양의 털을 깎아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일이나 늑대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주고 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먹고 마시고 살게끔 해줘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며 기진하며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그 화가 폴 고갱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림 제목처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저 먹고 살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폴 고갱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어디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하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타히티섬이랄지 뭐 그런 섬에 찾아가서 그렇게 살고 거기서 그림을 그리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존재인데 불행하잖아요. 항상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폴 고갱의 이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는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쭉 마지막 왼쪽에 가면 아주 할머니가 그냥 모든 수심을 가지고
그냥 아무런 그런 희망도 없는 상태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그 할머니의 모습으로 끝나는 그런 그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젊음을 유지하다가 살지만 마지막에 아무런 소망 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늙어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다. 뭐 그런 뜻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폴 고갱의 이 표현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도대체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살다가 그냥 병들어 늙고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서 돈을 쌓아놓고 살려고 온갖 욕심을 부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을 서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억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찾아오는 병 앞에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갔지 않습니까?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였어요. 옛날에 유럽의 그런 바이러스가 발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간 때는 의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같이 의학이 발달되어지는 이런 때에도 똑같은 그런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만든 과학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악용해서 대량 살상 도구인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을 악용해서 원자폭탄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구 멸망을 앞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의 발달로 환경이 파괴되어서 지금은 온난화를 넘어서 열대화 등의 기상 이상으로 장마와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기온이 상승해서 최근에 인도에서 52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열사병이 걸려가지고 픽픽 쓰러지고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당하고 산다는 것이죠. 무기력하게 늙고 병들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단 마귀의 그러한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영적으로 아주 피폐한 상태이고요. 서로 욕심을 부리면서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무기력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존재다라고 보신 것이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갖다가 늘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만나는 그런 병자들에게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렇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도와주시면서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사람은 자기를 이끌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결국 죽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을 갖다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원죄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도 똑같은 원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것처럼 지금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소위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원죄를 짓고 있는 것 때문에 반드시 정령 죽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으면서 그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살고 있는 게 문제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는 원인이 그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것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과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병들고 늙고 죽고 영적으로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로 살다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 그 불행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에 십자가에 다 갚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영생을 얻게 됐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후에 부활하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인생의 불행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의학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것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착하게 좀 산다고 해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죄값으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불행을 갖다가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큰탈 날 뻔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 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임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늘 생명수와 푸른 초장이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알고 믿고 따르심으로 구원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생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그런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죄 많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정말 오래 참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정말 양선과 충성 절제를 하면서 참 예수님 같은 멋있는 최고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양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사단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요 딱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예수님에게 속해가지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의 양이요. 또 한 부류는 사단 마귀에 속해가지고 사단 마귀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단 마귀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사단 마귀의 양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시켜가지고 천국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단절시켜가지고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도록 하려고 하는 게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 지옥에 가는 게 싫으니까 우리를 갖다가 물귀신 작전을 써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지옥에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좀 돈을 벌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병을 낫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되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다 술수라 이 말씀이에요. 속임수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지옥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사단 마귀 귀신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단들도 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우리가 뭔가 종교성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이단의 교주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도록 해서 따라가면 잘 될 것처럼 천국에 갈 것처럼 그렇게 속여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띄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이비 이단 종교에 얼씬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잘해줘요.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다 하는데 결국은 그들은 우리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자기들의 그냥 종으로 그냥 부려먹어요. 막 전도해와라, 뭐해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결국은 천국은커녕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이비 이단 종교를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오셨던 분이 그 식사 후에 한참 상담을 했어요. 1시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희한한 또 그런 교회도 아닌 데를 다니고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신천지도 갔다 오고 막 정신없이 여기저기 하고 또 사랑의 교회도 갔다가 뭐 또 뭐 예수인 교회도 갔다가 뭔가 나름대로 막 예를 쓰는데 이게 너무 신앙이 정착이 되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마지막 질문이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죠. 왜 여기저기 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다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성경의 기초부터 다시 공부합시다. 그래서 오기로 하셨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봉투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안 오신 거예요. 예, 잘못된 길을 가신 분 제대로 신앙으로 이끌어야겠다. 그 남편까지도 모시고 온다고 해갖고 남편 헌금 봉투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올바른 교회에 나오시고 올바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사는 게 참 힘들다. 반면에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니까 웬 복을 받아가지고 이런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복된 분인들을 좀 믿습니다.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뭐 돈이 없어도 말이죠. 잘난 게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예수님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 이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에 또 이렇게 또 목회자로서 살고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는요 최고로 감사한 게 젊을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거 지금까지 그 복음으로 살아오고 있다라는 게 저는 최고로 감사하고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왕 목사가 됐으니까 목회를 하니까 교회도 좀 크게 하고 뭐 좀 유명한 목사가 됐으면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어도 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전 이 나이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라 젊었을 때 그때 젊었을 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일관되게 변함없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왔다라는 거. 그 예수님 때문에 저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백성이 됐고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그것이 최고로 복이에요. 네, 최고의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인생을 이제 쭉 살아오시면서 돌이켜볼 때 내가 정말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자신을 이제 돌이켜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좀 잘못 산 것 같고 몸이 아프니까 좀 잘못 산 것 같고 자식들이 좀 출세를 하지 못해서 좀 잘못 산 것 같고 뭐 배운 게 좀 없어서 잘못 산 것 같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한 것은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슴을 토닥토닥하면서 잘했다, 잘 살았다, 훌륭하다, 성공했다.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믿었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이런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그 감사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와 같이 천국을 이제 누리면서 또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로 그냥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 불신 가족들, 불신 자녀손들, 불신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도 돈 많이 벌고 예수님만 믿어도 건강하게 예수님만 믿어도 뭐 세상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그냥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것이에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같이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손에 잡은 같은데 금방 없어지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건 썩은 동아줄이에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향해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이번에도 SK 회장이 얼마나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자가 세상 법정에 서 가지고 뭐 이혼을 하는데 뭐 1조 얼마 몇억을 갖다가 뭐 이자료로 줘야 되고 재산을 분할해야 되고 뭐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창피한 겁니다. 아니 자기 부인 놔두고 왜 다른 여자를 갖다가 사귀어가지고 그 사이에 얘기까지 나왔고 뭐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뭐의 부족해서 말이죠. 그런 재산가뿐만 아니라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가만히 면모를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역대 대통령들의 그런 결과를 보고 미국의 지금 대통령 또 뭐 대통령 후보 가만히 면모를 보면 좀 웃겨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수록 그 자기들의 문제를 그런 뭐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대통령이 자기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걸 기대하면서 막 그 사람이 뭐 죄를 지었거나 뭘 했거나 그냥 막 몰아주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그냥 권력욕 자기들의 그 야망의 그냥 도구로 우리를 그냥 사용할 뿐이지 결코 우리를 책임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죄 있는 사람들, 좀 잘못된 사람들은 아무리 좀 강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또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정직하고 말이죠. 그리고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정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도 뽑고 뭐 시장으로도 뽑고 대통령으로 뽑아야지. 그래야 세상이 다 편안할 텐데 지금 이 말세지말이 되니까 각 나라마다 참 이상한 특징이 있는데 다 강한 사람들을 그들의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강한 사람들끼리 서로 막 부닥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다 독재자 같지 않습니까? 자기 정적들은 다 죽이면서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살 길로 말이죠. 진정으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 예수 믿는 걸 자랑하면서 나 예수 믿었다, 나 구원받았다, 나 죄 용서받았다, 나 영생을 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이후에 난 천국에 간다, 이후에 난 부활한다, 난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해도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은사로 또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나는 부족해도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 같은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멋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